오늘은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 관심은 이제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것보다 새롭게 맞이할 2026년도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새로 한 해의 달력을 준비하기도 하고 다이어리도 사고 또 집안 청소도 하면서 새로운 시간을 달려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을 다시 꺼내서 읽었는데, 제임스 클리어라는 작가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죠. 유명한 자기계발 서적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매일 1%만이라도 작은 노력과 내 삶을 좀 나아지게 만들려고 개선하려고 좋은 습관들을 쌓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거다. 그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자기계발 서적들이 사실은 다 비슷하지만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실천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근데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세운 목표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수준까지 떨어질 뿐이다. 당신은 목표의 수준까지 올라갈 것을 꿈꾸지만 결국 당신은 당신이 구축해 놓은 당신 삶의 시스템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새해가 되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까지 내가 도달하기 위해 나를 끌어올리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목표를 가능하게 만드는 내 주변 상황, 주변 환경,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루틴, 좋은 습관이 갖춰져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내가 이 정도 목표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등바등 노력하지만 내가 구축해 놓은 좋은 습관과 좋은 환경과 상황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려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날개에 밀랍이 다 녹아버려서 결국 내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겨우 올라온 것 같지만 나에게 좋은 습관이 없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가 아니면 결국에는 어느 지점에선가 목표까지 가지 못하고 내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원한다면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 전에 나를 붙들어줄 시스템을 먼저 잘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좋은 습관이에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근데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잖아요. 올해 나는 기도를 더 하고 싶어. 말씀을 더 읽을 거야. 예배 빠지지 않을 거야. 헌신할 거야. 내가 성경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꼭 읽을 거야. 근데 그게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만은 아니고요. 우리를 붙잡아줄 내 내면의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고 애쓰다가 결국 갖춰지지 않은 시스템의 수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리고요. 관계가 흔들리고 몸이 지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면 목표가 우리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갖춰놓은 습관만큼, 내가 구축해놓은 환경과 상황의 시스템, 내 믿음의 시스템만큼 우린 다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6년도를 며칠 앞두지 않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너는 어떤 목표를 세울래가 아니고요. 너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니?입니다. 얼마만큼, 얼마나 멋있고 괜찮은 목표를 세우고 있니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 너에겐 어디에서 나오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진짜 엔진은요, 계획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힘으로 버티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힘이 없으면 결국 거기까지 파닥파닥 대다가 중간도 못 가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진 성벽을 완성했어요. 너무 기쁜 일이죠. 느헤미야 6장에서. 그런데 8장에 보면 성벽은 완성되어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외부는 정리가 잘 됐는데 내부는 눈물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외친 한 문장이
이제 이스라엘이 붙들고 일어서야 할 말씀이 되는 거고요. 우리도 2026년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로다. 세상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될 것이라는 이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힘차게 달려가게 만들고 2026년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찌르고 도망친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고 힘있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쁨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긴 한 건가? 아니 뭐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기쁨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건 또 뭔지,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2026년 새로운 한 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일어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린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전에. 그리고 이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방해나 회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진 성벽을, 황폐해진 성벽을 드디어 쌓아 올리는데 성공하거든요.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근데 낭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저건 이런 뜻이야, 저건 당신의 삶에 이런 의미가 있어, 레위인들이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듣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70년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기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 안에 죄책감도 밀려오고 지금 본인들의 처지도 슬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정말 시작할 수 있을까? 괜히 스스로 자신도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또 앞두고 있지만 내가 지난 한 해 뭘 했나? 시간만 간 것 같고, 참 내가 헛살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서 새로운 한 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나간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자책이 되고 내가 잘해낼 수 있을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슬퍼할 때가 아니라고 말이죠.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이죠.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들을 다시 붙잡으려는 헛된 노력들을 멈추고 다가올 새로운 시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삼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슬퍼하고 눈물 짓는 게 힘이라면 아마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힘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라고,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될 거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2026년도를 기다리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겁니다. 세상의 일들로 눈물 짓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마세요. 언제까지 그 늪에서 빠져나올 길 없는 거기서 여러분 허우적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게 우리의 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힘이라는 단어를 어떤 물건을 드는 힘, 그래서 막 근육에서 나오는 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력같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내는 에너지,
여기 있는 걸 저기로 옮기는 그런 힘,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느헤미야가 말하는 힘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과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오지거든요. 이 마오지라는 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요새라는 뜻이에요.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힘의 이미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마오즈, 요새, 피난처, 힘이라는 건 전쟁 중에 피할 곳이잖아요. 어떤 공격이 와도 막아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거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이방 민족들은 막을 수 있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적들은 막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다음 순서는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바깥의 적들은 막을 수 있는데 우리 안의 적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공격과 위협은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는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두려움 말이죠. 여러분 안에서 슬그머니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그 자기 연민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슬픈 말이에요. 그 불안 말입니다. 그 두려움 말이에요. 걱정과 염려, 근심 말이죠.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성벽을 지어서 밖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은 이제 막을 수 있게 됐는데,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 얼마나 방해가 많았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느헤미야 6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방 사람인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 근데 이들이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어 올리는 걸 방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지도자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해코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돈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느헤미야를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를 향해 어떻게든 있지도 않은 소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해 뒤에서 비방하고 거짓 소문을 만들고, 왜 막 드라마에 보면, 옛날 저도 한중록 이런 궁중 드라마 보면 장희빈이 지푸라기로 사람 만들어가지고 막 찔러대는 막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무섭지 않겠어요? 섬찟하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내 마음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 바깥에 있는 적들도 적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떻게든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적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투사적 동일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투사라는 말이 던진다는 말이잖아요. 동일시는 갖게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상담을 전공했으니까 예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이 투사적 동일시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이 투사적 동일시가 뭔지. 투사는 던진다, 동일시는 갖게 만든다는 거 머리에 두시고, 남편과 아내가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가 좀 늦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말도 안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는 거예요.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근데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아내는 너무 밥을 잘 먹는 거예요. 잠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막 드라마 보면서 깔깔 막 박장대소하고 아무 일 없는 듯 지내는 겁니다. 이 남편 마음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는 거죠. 왜요? 내 마음은 지옥이거든요. 내 마음은 우르릉 쾅쾅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데 저 사람 마음은 화창한 봄날인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긁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투사하는 거예요.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먹구름 낀 우중충한 비 내리는 밤인데 저 사람 마음이 화창한 봄날인 걸 견딜 수 없어서 이 우중충하고 비 내리는 깜깜한 어둠 같은 내 마음을 던져서 그 사람의 화창한 봄날을 내 마음처럼 만들어 놔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게 투사적 동일시예요. 그래서 자꾸 건드리고 긁어대고 공격해 오는 거죠. 그게 너무 막 화가 나니까 다들 속으로 회개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나의 투사적 동일시가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봄날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천국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지옥 같은 날들의 연속이고요, 계속 먹구름 끼고 비가 내릴 것 같은 우중충한 날씨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봄날인 걸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요. 투사적 동일시를 하지 않겠냐고요. 어떻게든 우리 마음도 지옥으로 만들어 놔야, 우리 마음도 우중충한 이 먹구름 낀 날씨로 바꿔놔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공연히 모함하는 겁니다. 거짓 소문을 내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상황이 갑자기 우리의 삶에 몰아닥칩니다. 어떤 사람이 어제까지 너무 친하게 지냈는데 오늘 갑자기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몰아치는 깜깜한 어두움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이 기쁨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마오즈, 요새요, 피난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긁어대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나뉘게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피난처, 요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공격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송구영 시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그 상담했던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어려움을 수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스트레스로 잘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돼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걸 그렇게 큰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아. 제가 신기해가지고 너는 그게 안 힘드니? 그랬더니 자기는 재미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게임을 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막 건드리고 막 놀리고 이래도 자기 머릿속에는 집에 가서 게임할 시간을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그게 너무 자기한테는 그 기쁨으로, 그 기대함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대학교 가가지고 게임 회사에 들어갔어요. 지금 게임 그 캐릭터를 만드는 디자인하는 그 일을 하거든요. 아니, 내가 게임을 한다는 그 기쁨도 그걸 견뎌낼 수 있게 해준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피난처와 요새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공격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어떤 투사적 동일시도, 우리의 마음을 저 세상처럼 먹구름 낀 날로 바꿔놔야 직성이 풀리는 저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회방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든 빼앗아가려는 사단의 공격과 회방 앞에서 빼앗기지 않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은요, 최소한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을 하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우리가 겨우겨우 최소한을 겨우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에너지라고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세미나에서 강사님이 기쁨을 설명하는데, 이 기쁨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저에게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기쁨이라는 말이 한글이잖아요. 근데 이 기쁨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원래 뿜이 아니고 뿜이래요. 그래서 이 기쁨이 뭐냐 하면 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쁨이. 성경 말씀보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막 그렇구나 막 이렇게.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게 기쁜 사람은 마이크만 잡으면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기쁨이에요. 춤추는 게 기쁜 사람은요, 무대 아래서는 막 골골거리고 힘들다고 얘기하면서도 막 무대 위에만 올라가면 막 관절을 꺾고 막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게 기쁨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사람이 일하는 걸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청소하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은 사람에게 청소를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같은 사람에게, 청소 귀찮아하는 남편에게. 그러면 그거 지켜보는 것만큼 속이 터지는 일이 없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나절 걸려요. 이게 바닥을 쓰는 건지 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건지 몰라요. 이게
기쁘지 않은 사람한테 맡기면 분명 내 눈에는 먼지가 보이거든요. 휴지도 보이는데 기쁨이 없이 의무감에서 일하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적당히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주일, 성일, 그날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기쁨을 나누는데 자기들만 기뻐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 줬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큰 기쁨을 실천했다는 뜻이거든요. 큰 기쁨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단순히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행동으로. 그래서 기쁨은 우리를 최소한 겨우겨우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을 새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도시락을 싸는 거예요. 그게 기쁘거든요. 2시간, 3시간이 걸려도 찾아가잖아요. 기쁨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낭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쁨은 말 그대로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기쁜 그 일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 기가, 그 즐거움이, 행복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에게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나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훈련을 버틸 수 그 아버지가 정말 지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훈련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축구가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공을 차는 일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경기장에 설 수 있다는 거, 내가 좋아하는 공을 막 마음껏 찰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쫓겨서 누가 볼 때만 의무감으로 공을 차는 선수하고 공이 차는 게 너무 기뻐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붓는 선수의 퍼포먼스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6년도 억지로 하나님께 코가 꿰서 끌려가는 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를 코께서 끌고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저 넓은 운동장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하다거나 뭔가 억지로 의무감에 끌려간다면 그것만큼 참 행복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02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시는 모든 날들 앞에서 세상에게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가 뿜어져 나오는 생기쁨, 그 생기가 뿜어져 올라와 우리를 살게 하고 겨우겨우 아등바등 억지로 의무감에서 최소한만 맞추는 2026년도가 아니고요, 2026년도에 손흥민이 저 운동장을 누비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음껏 여러분들을 뛰게 만드는 한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뛰어다니고 도대체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음껏 우리의 인생의 필드를 뛰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좀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웃고요, 성공하면 즐거워해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따른 기쁨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거나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언제든 빼앗겨버리는 기쁨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그냥 외울 정도로 계속 송구영신 때도 이 말씀을 읽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한 해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이니까 다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기 보면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풀면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 속한 기쁨, 이런 세 가지의 뜻을 가져요. 근데 이 기쁨, 하나님께 있는 그 기쁨이 뭔지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걸 신뢰할 때 오는 기쁨이에요.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었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 지 오래고요, 성벽은 다 무너져서 그 화려했던 성읍 예루살렘이 황폐한 땅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하시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무 조건 없이 이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비까지 줍니다. 물질적인 지원까지 얹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편 126편 1절은 이렇게 이때를 노래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 일이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게,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정도였다는 거죠.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근데 이 기적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더 놀라운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이 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시편 126편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3번이나 이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큰 일이 뭘길래 이들이 이렇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을까? 이사야 43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일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이에요. 아프리카 대륙 위에 있는 이집트. 이미 오래전 고대부터 세계에 견줄 곳이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죠. 구스는 아프리카 대륙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그 당시의 에티오피아는 애굽과 견줄 만큼 힘이 세고 큰 부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예멘이라는 나라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일은 고레스에게 이 애굽을, 이 에티오피아 대륙을, 이 아라비아 반도 남쪽을 다 주고 그 조그만 땅 이스라엘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나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고레스 왕은 세계 정복의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도 먹고 구스도 먹고 스바도 먹고 땅을 계속 넓혀가고 싶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면, 우리나라가 왜 이 중국을 맞닿아서 미국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군사적인 요충지가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남쪽의 애굽을 견제할 수도 있고 스바를 견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페르시아 왕국에게는 이 든든한 인계철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우리 남한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애굽과 구스가 있는 아프리카 대륙, 예멘이 있는 아라비아 반도와 바꿨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경제적인 규모나 땅의 가치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 이 남쪽이랑 미국, 캐나다에 호주까지 얹어주면 그걸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래잖아요. 효율성의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엄청난 손해를 보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4절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땅 이스라엘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작은 땅 이스라엘이지만, 나는 저 아프리카 대륙과 맞바꿔도, 저 아라비아 남부 반도와 맞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작은 땅 이스라엘은 나에게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땅이라고, 넌 나에게 그런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엄청난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기쁜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겨주시는구나, 세상 그 어떤 것과 맞바꿔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기쁘고 기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2026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여러분의 머리카락 털럭 하나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내실 거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 맞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거든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떠나 그게 우리한테 너무 기쁜 거예요. 저희 아내도 가끔 저한테 서운해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아마 결혼할 때는 막 저 하늘의 별이라도 다 따라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는커녕, 뒤에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한 해를 돌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한 해를 선하게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동행해 주신 거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6년도가 우린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과 맞바꿔도 아깝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과 맞바꾸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죠. 그건 손톱만한 땅 이스라엘을 저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이나 아라비아 남쪽과 바꾸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그분에게 특별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정말 비효율적이고 최악의 대안이었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하고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2026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베푸셨다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이루셨다면요, 2026년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둘도 없이 이 세상 그 무엇과 맞바꿔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조선을 식민지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퍼뜨렸는지 아시죠? 조선 사람들은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조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게으른 민족이라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조센징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들을 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학자들을 통해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입시킨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죠.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이 식민 잔재를 우리가 해결하는데 벌써 8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려워요.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거짓말로부터 우리가 노연하는 게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2배가 더 깁니다. 70년이라고요. 그럼 바벨론이요, 이들을 끌고 갔던 바벨론이, 이들을 지배했던 페르시아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대했겠어요?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타국 땅에서 수모를 당하면서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이런 민족인가 봐. 우리가 잘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겠어? 앞으로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해도 또 실패할 거야. 우리한테 과연 행복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꾸 과거의 이 잘못과 과거의 실패를 현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린 실패와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 후회의 순간들을 자꾸 미래를 투사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는 거죠. 제일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나 같은 존재에게 기쁨은 무슨 기쁨, 내가 지금 두려움이 이만큼인데, 불안이 이만큼인데, 우리 집 곳간이 비었는데, 내 남편이 이런데, 내 자녀가 이런데, 내 건강이 이런데, 목사님, 기쁨은 사치예요. 그러면서 나는 기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뭘 기뻐할 수 있겠냐고 계속 스스로를 자기 연민의 늪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대책이 없어요. 이 자기 연민과 우울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거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경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저에게는 기쁨이 없는데요? 네, 없죠.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 기쁨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연민과 우울의 늪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붙여놓은 꼬리표를 떼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이것도 없고 이게 안 됐고 너는 앞으로도 이게 어려울 거고, 그게 우리의 영혼을 좀먹지 않도록 그 세상이 붙여놓은 꼬리표를 떼는 거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1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보시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느헤미야가 이야기해요.
지금 울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우울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우리 달달한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 먹고 달달한 거 먹고 힘내자. 그 자기 연민의 늪에서 나오자. 우리를 괴롭히는 우울의 감옥으로부터 나와보자. 힘을 좀 내자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하나님을 기대해 보자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지 고기 먹고 힘내고 달달한 거 먹고 우리가 이 늪에서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거예요. 2026년도 어떤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기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계속 나는 안 된다고 자기 연민의 감옥에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일을 이루셔서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며칠 전이잖아요. 구주가 여기 오셨도다. 벌써 성탄절이 막 오래전 얘기 같으신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일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인생에는 아름답고 큰 일이 2026년도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서 물건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렸을 때 상상하는 게 제 습관이었거든요. 내가 어떤 운동화를 신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운동화를 신고 막 내가 이 운동화 신으면 막 100m를 더 막 잘 뛸 것 같은데 막 멋진 운동화 신고 막 폼을 잡는,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는 거죠. 그때 컴퓨터가 간 나왔는데요. 우리 집 형편에 컴퓨터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잡지에서 보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거예요. 이걸 치면 이런 느낌이겠지. 화면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잘 사는 집 친구네 가보니까 막 게임도 하고 이러는데 뭐 저는 그냥 상상만 할 뿐이죠. 피아노 사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무슨 남자가 피아노냐고 주판을 사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주판이나 튕기라고. 그러니까 막 종이 건반 놓고 막 이렇게 막 그 음을 막 상상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참 또 서글프기도 한데 그때가 또 그립기도 해요. 근데 그런 상상, 우리 집에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 근데 그건 그냥 상상으로 그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꿈을 꾸는 게, 상상해보는 게 저한테 무섭더라고요. 상상하고 나면 더 서글퍼지니까, 더 마음이 헛헛해지는 거예요. 속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꿈을 꾸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이야기는 송구영 씨 때 더 자세하게 나눌 텐데,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상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상이기 때문에 더 큰 상실과 서글픔으로 저를 끌고 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뻐할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시편 126편을 봤는데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러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쁨은 현실이 돼요. 더 서글프고 슬픈 상실로 우리의 상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가 가슴에 단을 한아름 안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2026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요. 반드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고 기뻐할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골목으로, 막다른 골짜기로 우리를 밀어넣는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서도 기쁨의 이유를 찾아내고야 말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은 그 힘으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도 능히 이겨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반드시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2026년도 이제 새해를 며칠 앞둔 이 시간,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더 많은 계획? 더 강한 의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이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힘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고백처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과거가 여러분을 규정하지 못하게 하세요. 작년의 실패가 내년의 실패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연민의 늪에서도 나오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우울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의 사슬을 끊어내세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붙들고 그분을 기뻐하기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2026년 우리의 현실이 될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2026년도를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짜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